작품이란 제목으로 우리 리더 수련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시키면 말씀 정리에 앞서서 녹음해야 되나? 자, 됐습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마이크 좀 달고요. 세계를 변화시키려면 먼저 세계를 보는 눈이 필요하겠죠, 우리에게. 그래서 서론, 우리에게 올바른 세계관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서론, 세계관. 첫째로 우리가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들이 있음을 알아야겠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위격은 세 분이시고 본체는 하나이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있죠.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사실은 타락한 천사죠. 이렇게 이런 영적 존재.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죠.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 이것이 우리의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이 살아가는 세 가지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세상나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공간이 세상나라죠. 물질계.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주로 공중 또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서 하늘에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셋째 하늘이라고도 나와 있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낙원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고도 하죠. 약간 범위를 좁히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적 존재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와 나라들의 시간표가 있겠죠. 약간 영어로 이야기해서 타임라인이 있을 거예요. 지구상에는 역사가 있고 세계사가 있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영적인 흐름이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이 영적 존재와 영적인 나라들에서 어떤 일들이 나왔냐? 먼저 창조 이전에 천사 창조와 천사의 타락이 먼저 일어났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존재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설명은 생략하고 메시지 텍스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천지 창조하고 그 중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이게 이 세상의 순서죠.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천지를 맡겨주셨는데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우리나라가 1910년에 고종 황제가 일본에게 도장 땅 뺏기고 나서 나라 전체가 속국이 된 것처럼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었고 사단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바로 세상 임금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죠. 1절에서 24절. 이것을 바울은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에 속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누구의 나라냐? 사단의 나라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사실은 이미 여기에 장악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냐? 다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주시고 성취하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처음 오셨다.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신 일이 십자가와 부활이죠.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 근데 언제 오신다 하셨냐? 세계 복음화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땅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구 종말입니다. 지구가 종말하고 그 다음에 뭐가 올까요? 심판이 오겠죠. 지금도 죽으면 죽는 사람에게 심판이 있지만 그때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형벌로, 죄가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래서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죠. 천국과 지옥.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이를 지금 우리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 말세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세에 속한 내가 이런 존재와 이런 나라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시간표와 이 역할 속에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느냐. 이런 배경이 먼저 세계관이 갖춰져야겠죠. 말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세계를 보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놓친다 또는 모르고 있다면 다른 세계관 속에 있을 거예요. 세상이 가르쳐준 세계관, 친구나 학교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 근데 그런 세계관으로는 영적 세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도 익혀도 보아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세계관을 알려주시고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을 만들어라. 또 그것을 만드는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 영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이번에 1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다 설명은 못하고 간단하게 타이틀만 우리 여러분의 흐름을 돕기 위해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렘넌트 리더의 현 주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렘넌트 리더가 어디 있느냐? 첫째로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려라. 이것을 보고 나를 보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할 때 나에게 응답이고 지금 내게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이 흐름으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그것이 나의 현주소라고 했습니다. 현장을 보좌화하라. 그래서 현장의 복음의 흐름을 보고 또 말씀의 흐름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 가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고 현장을 보좌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의 업이 237과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 5가지를 확인하고 나의 업이 237과 맞도록 인도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비밀과 내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을 가지고 237을 살리는, 그래서 세계를 보좌화해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리더의 현주소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서 출발해서 렘넌트 리더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1번이 아니고 4번으로 할게요. 15개 순서대로 하니까. 첫째로 절대 응답을 미리 본 남은 자, 이게 렘넌트의 여정입니다. 복음 없는 시대에 복음 회복한 남은 자, 그래서 능력 회복할 남는 자, 문화 회복할 남을 자, 후대 회복할 남길 자, 이것이 렘넌트의 여정의 시작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라.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 말씀 가지고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남은 자의 응답을 받으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가진 순례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순례자는 문제, 사건, 어려움, 갈등이 있어도 자기가 가고자 하는, 가야만 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죠. 그것이 순례자 영이죠. 그러려면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가는 길이고 또 혼자서 가는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다. 그러면서 237을 살리는 작품을 남겨라. 특히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미디어로 작품을 남기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흑암과 사탄과 교회를 정복하는 정복자로 우리의 여정이
마무리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여정 속에 있구나라는 게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남은 자구나. 여러분이 앞에 많은 광야길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초월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자로 여러분 부르셨구나. 하나님 여러분의 역사에 담긴 그 모든 서밋들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쓰시겠구나라는 게 많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때 결론으로 말씀하신 게 가짜 서밋 되지 말고 진짜 서밋 되라고 하셨거든요. 가짜 서밋은 무엇이냐? 자기 동기 가지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 서밋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다 가짜 서밋이다. 근데 진짜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서밋이다. 여러분이 진짜 서밋이 되라. 이 여정을 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 여러분 자세한 메시지는 나중에 녹취록 확인하고 오늘 말씀의 흐름을 계속 한번 확인해 봅시다. 렘넌트 리더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7번이죠. 플랫폼이다. 어떤 플랫폼이냐? 237이 몰려오는 플랫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뜰을 준비해야 된다. 왜? 뜰이 있어야 그 안에서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으면 모일 수가 없다. 그리고 걸림돌을 제거해라. 우리 특히 어떤 걸림돌이냐? 사상과 이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237을 못 품었느냐? 선민사상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가끔씩 렘넌트를 만난 그런 렘넌트는 다락방 선민사상. 우리만 복음이고 밖에는 복음 없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렇게 내 걸림돌 제가 율법, 신비, 인문주의 이런 걸 제거하고. 특별히 이번에 좀 많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또 지금도 금토일 시대에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되면 불신자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놀러 갈 거다. 산을로, 들로, 호텔로. 근데 거기에 빠져서 속지 말고 망하지 말고 이 플랫폼을 준비해서 정말 금토일을 온전히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237과 치유와 서밋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에서도 준비하라고 했죠. 그리고 8번으로 24시로 재앙 막는 파수망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렘넌트의 미래고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냐? 기도 아는 자. 그리고 재앙을 아는 자. 왜? 파수꾼은 재앙을 막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어두운 곳에 빛을 가진 자. 맞죠? 파수꾼이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어려움 빠진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치유하고 기도를 하는 여호와로 쉬지 않게. 파수꾼 혼자는 힘이 없잖아요. 그 위에 본국, 군대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파수꾼이 능력이 있는 거죠. 여러분 뭐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없긴 한데 군대 가면 경계를 서거든요. 근데 그 경계병 혼자서 이상한 사람을 막는 게 아니고 알람을 울리는 거예요. 알람을 울리면 그 배경이 부대 전체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어마어마한 하늘 배경을 24시 누림으로 소환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파수망대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파수망대는 뭐냐? 치유하는 자다. 치유의 사명 가진 파수망대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치유의 사명을 가졌고 치유의 사명 누리는 서밋타임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주셨고
아홉 번째로 우리가 만든 작품이 강대국과 약소국,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 살리는 안테나를 준비해라. 왜? 이들을 소통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안테나가 준비되어야 된다. 이사야서 62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대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하셨죠. 그래서 만민에게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안테나다. 그래서 렘넌트 산 사람이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있는 망대다, 타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망대로 준비되어지는 작품의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렘넌트 리더의 힘. 렘넌트 리더에게 주신 영적 작품 중에 힘은 어떤 것이냐? 우상신전과 싸울 수 있는 힘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홀리 메이슨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냐? 지금 이 시대에 사탄은 여전히 우상신전으로, 또 강대국들은 우상정치로 들고 나 있고, 특히 지금 3단체가 뭘 들고 나왔냐? 엑소시스트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말이 뭐냐? 귀신 접신해서 문제 해결해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무당처럼 약간 수준 낮지만 선진국에는 초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각종 종교단체로 이 전략을 들고 나와서 네 영적 문제 있지 않냐? 네 시달리지 않냐? 우리 단체 와서 명상하고 귀신 접신하면 치유될 수 있다.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지고 났어요. 근데 여기에 어디 누가 가냐? 세계 엘리트들이 가요. 왜? 영적 문제 있으니까. 근데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라도 가는 거죠. 그리고 11번째로 정치 우상 능가하는 힘을 가진 렘넌트 리더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 대선 끝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있죠. 근데 친구도 없고 동지도 없고 가족도 없죠. 정치 앞에서.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우상 능가하는 힘을 가진 홀리 리더가 되어라. 세상과 다른 지도자가 되어라. 구별된 지도자를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엘리트 살려야 된다. 왜? 지금 이미 명상운동 등으로 완전히 사로잡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치우상 능가하는 다니엘과 같은 그런 작품의 사명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번째로 사상 우상과 싸워 이기는 힘. 에스더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민족을 알리지 말라. 결국은 그 민족 때문에 민족 말살 정책이 당하게 되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인종차별, 이념으로 서로가 서로를 말살하려고 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상 우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흩어진 자다. 홀리 디아스포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와 다른 디아스포라다. 에스더와 같은, 모르드게와 같은 홀리 디아스포라. 그러면서 약간 의외의 말씀을 주셨는데 패션, 뷰티 쪽을 파고들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런 달란트 있는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키워라. 왜? 사람들을 파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보고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끝에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렘넌트 리더의 힘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 내가 가진 거 말고 세상이 준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나님이 따로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5번으로 마지막 15번째 가식. 내용이 좀 많죠 오늘은.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 남았다. 어. 13번째 영적 작품이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이냐. 237 5천 종족 살리는 선교운동. 이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언어 훈련, 전도 훈련하고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다 하는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 언어 훈련 또 그 나라의 문화 훈련해라.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파수망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러면서 조금 참고할 게 개인마다 기질이 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뭐 내성적인 사람이나 조용한 사람은 아무래도 기반이 다져져 있는 선진국이 낫다. 또 여기저기 설치고 당기고 일절 버리는 사람은 후진국이 낫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죠. 왜냐면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빈 곳이 많잖아요. 내가 땅 따먹을 수 있는 곳이 많은 것이고 또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선진국으로 가서 그 현장 엘리트들을 파고들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내가 가진 기질과 천재성을 참고해서 나라를 정하고 선교지를 정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재앙 맞고 치유와 썸이 세우는 전도운동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는 재앙 막는 거다. 그리고 치유하고 썸이 다는 거라 말씀을 주시면서 렘넌트 리더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전도의 컨셉과 콘텐츠와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컨셉은 70인 제자, 12사도와 70인 제자. 내가 70지역에 또 70인 제자에 영향 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콘텐츠는 렘넌트 7명의 실대 여정을 참고해라. 시스템은 하나님이 주신 20가지 전략을 까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스템이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40년 바벨론 포로 70년은 이것을 위한 치유와 서밋의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치유받고 서밋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참고할 것이 내 성격. 성격은 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데 많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인간관계에 맞추어서 참고해서 전도운동을 준비해라. 내가 친구들과 자주 만나고 하는 성격이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중요한 몇몇 사람들 만나는 성격이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전도운동을 준비해봐라. 마지막으로 15번째,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맡기셨냐. 교회 살리는 미래 중직자. 렘넌트와 목회자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미래 중직자가 렘넌트의 마지막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뭘로 살리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살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리더술의 15강의 말씀, 사실 앞으로도 계속 말씀하실 것 같고 또 그동안 말씀하신 부분을 정리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 자신의 영적 작품으로, 또 나의 여정이,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요셉같이, 다윗과 같이, 또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에 여러분 남기는 작품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작품을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근데 마스터피스는 하루아침에 탄생하진 않겠죠. 수많은 반복과 연습과 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영적 작품 15개를 만드느냐? 편집하면 됩니다. 계속 편집하면 나오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강단 말씀에서도 나의 언약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말씀. 저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나의 평생 언약, 나의 기도에 대한 언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업에 대한 것을, 인생에 대한 것을 편집해라. 그 다음에 그것을 기도로 설계해라. 왜 기도하면서 설계란 말을 쓰셨냐? 플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시는데, 기도하면 보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미래가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고, 분명히 성경에도 수십 번 예언을 하셨죠. 내가 내용을 보자면 너희가 미래를 본다, 환상을 본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기도 가운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자기 인생을 설계했죠.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 설계해 보세요. 그리고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3번으로는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을 가겠죠. 현장에 맞춰서 이제 디자인을 해보세요. 이제 말씀과 기도는 사실 1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흐름은 똑같아요. 근데 현장은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양치고 돌 던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대학 현장이 그런 현장은 아니지만 흐름은 똑같아요. 그렇다면 이 흐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을 보고 디자인, 현장에 맞게, 오늘날에 가진 사람들이 가진 영적 문제, 오늘날이 사단이 반원 함정과 들과 올무, 거기에 답을 주는 존재로, 정복하는 존재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나의 기질과 나의 성격과 내가 있는 이 지역과 업, 또 여러분이 태어난 세대,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또 세대가 다르잖아요. 맞죠? 전도운동 속에서의 세대도 다르고 우리 대한민국 속에서도 세대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눌러.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학교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현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나타날 현자의 장소, 장자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놓으신 것, 절대주권 속에서, 거기서 발견하면 됩니다. 다윗도 목정에서, 요셉도 노예 현장에서 발견했어요. 디자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셨구나. 소론에서 얘기할 때 그 세계관 속에서 나를 이루어 가시고 사용해 가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15가지 영적 작품. 내용이 많아서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여러분이 또 따로 메시지 녹취록 찾아보고 나중에 정리도 해보고 묵상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대학청년부 모든 엘리먼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인 리더로, 영적인 작품 남기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여서 현장에 맞추어 디자인하는, 그래야 237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작품을 남기는 렘넌트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렘넌트들을 이끄는 렘넌트 리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